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에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아멘 하는데 어째 그렇게 작게 하셔? 할렐루야. 저는 민들레 교회를 올 때마다 마치 고향 교회를 온 것처럼 포근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정말 여러분을 만나뵐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민들레 교회 온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며 선교에 앞장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근심과 불안 속에서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칠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의 손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기가 꺾여서 불안과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불안과 슬픔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란 어떠한 위로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나만 믿어.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근심이 생길까요? 왜 걱정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셨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불안에 떨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하여서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거나 작았기 때문에 불안에 떨며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작은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마음에 초조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살이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근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나사로의 노예였던 마르다가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아뢰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믿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고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곧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단 이틀밖에 없다. 그 가운데 하루는 바로 오늘이고 또 하나의 날은 그날이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뒤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그러나 잘 참았다. 됐다. 장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흘린 땀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마다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개가를 불러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시 벗어 주님께 드리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제 공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시 드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입니다.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 앞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입니다. 영원토록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일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가 생명수 강에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시냇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한가운데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가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습니다. 저주도 이별도 없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사랑과 빛과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낙원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세상을 떠나서 황홀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도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더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전혀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천국은 따로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살면 그게 전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따로 존재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해 마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곧 가서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민들레 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을 마지막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와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저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이기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 말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자. 내가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리네. 좀 크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자. 민들레 교회 사람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과 우리 얼굴의 땀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근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배들만큼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뻐해야지 왜 근심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요.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요. 견디기 어려운 때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해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자신 있게 힘차게 살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민들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